3장 10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한 해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압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끝으로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오전 11시, 오늘 오전 11시와 밤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맞추어서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하시고 또 밤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밤에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밤에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많이 몰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또 주변에 알려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계속 변이 바이러스로 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 지구가 이러한 위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제가 이제 지난 올 한 해 영상을 쭉 이렇게 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는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노아의 홍수가 이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외치고 또 외쳐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이유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장마가 질 거냐고,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냐고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뚫리기 시작했고 폭포같이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인가 온통 세상은 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세상에 멸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멸망은 있고 이 세상에 심판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갑자기 온다라는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온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위기가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때는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갑자기 온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 또다시 다른 어떤 변이로 또다시 우리 주변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온통 풀어지고 사라지고 온통 불바다가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속속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마치 하늘의 CCTV가 다시 돌려져서 이 땅에 있던 우리의 행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CCTV를 돌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제도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던 두 사람이 있죠. 물론 동방 박사들이 왔고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할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만난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이죠.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혼자 되어서 혼자의 몸으로 성전을 지키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기 예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사모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종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심판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 약속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사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흠이 있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라. 우리가 운동회 같은 것들을 하면 이게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를 하면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하죠. 그 중에서 우리 팀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당긴다 할지라도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힘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라, 완벽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쓰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향해서 힘쓰라라는 거죠.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벌써 오셔야만 하지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TV나 이렇게 보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게임을 할 때 이게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오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답을 막 말하고 나면 또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너희의 삶을 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더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대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풀려다가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하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거죠. 너희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바탕 위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온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힘써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고 아름답다 칭찬하는 자라였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서 그 말씀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 위에, 저들이 꿈꾸고 저들이 바라보는 모든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